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13번째 시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답을 얻은 것이 단순히 매달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또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기도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그의 기도를 겸손한 기도였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링컨 대통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소리에 그는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새벽 어디선가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링컨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결국 링컨은 미 합중국의 통일과 노예 해방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겸손한 기도가 이룬 작업임이 업적임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링컨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다르지 않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겸손한 기도를 배움과 동시에 그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 과정에는 우리가 자칫 간과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21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보통의 기도 응답 시간으로 볼 때 이 21일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이것은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의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가 시작되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니엘이 그 응답을 접한 것은 21일 뒤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신비한 구절 중에 하나인 13절 말씀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길을 막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때문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은 인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인자는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사단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인자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 주간이나 페르시아에 머무시다가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론을 공부해보면 개인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왕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는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에게 각 나라를 주고 정치가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은 쉼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응답이 지연된 이유가 사탄의 방해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장 기도를 들어주면 교만해져서 쓸모없게 되기 쉽기 때문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본문에서와 같이 사탄의 방해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사단도 바삐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건축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니엘은 슬픔 중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여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진정서를 넣어 페르시아 왕국이 그 사역을 중단시켰으므로 페르시아 왕국이 원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원수들의 실체는 지상의 권세를 가진 나라나 인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명쾌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쭐하게 하여 못된 사람을 만듭니다. 또한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게 만들어 서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말려들게 되고 사단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항상 사단임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말려들지 않고 올바른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고된 영적 싸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가를 실망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바로 악령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처절하고 좀 더 철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애절한 욕구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돕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된 전투에도 천사들의 도움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기도나 해볼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목숨을 건 주님의 자세에서 우리 모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기도 없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마도 고된 영적 싸움이기에 회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수고인 기도 없이는 삶은 더욱 고되질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힘과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